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사모님 옆에 와서 좀 차려드리죠. 썸 싸우러 가는 군대가 초월한 것 같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지도자였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하시되 납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시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만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태어난 사람은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5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러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세상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성탄을 즐긴다고 하니까 그저 성탄을 즐기는데 하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1년 중에 가장 혼잡스럽고 시끄럽고 또 더러운 그런 날로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므로
그들과 함께 같이 뇌화부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어서 단정하고 정숙하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한 그 말씀이 그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도 뜻이 있어요. 니고는 니코 해서 이긴다. 데모는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대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회하는 것을 데모한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집회라고 그러죠. 지금은 옛날엔 데모한다고 4.19 혁명을 데모한다. 학생들이 데모했다. 이렇게 했어요. 데모는 대중이고 니코는 이긴다. 대중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긴다. 숫자 많은 것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치리자더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리자는 관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관원, 벼슬 한 사람이다, 정치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율법은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라고 다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죠. 십계라는 영화도 나오고 했죠.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그 줄거리고 그 이제 십계명 중에서 소 제목으로 또 이제 율법에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또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토탈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대개 율법 하면은 십계명만 율법인 줄 아는데 십계명 그거 십계명 그 큰 제목만 잘 지키면 또 되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61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메모를 해놔요.
하나가 365가지고 말라가 248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토탈 합치면은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13가지 여러분들 기억이나 하겠어요? 저도 613가지 기억 못해요.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럼 기억도 못하는 거 지키겠어요? 알아야 지키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6살이면은 성경을 통독한답니다. 6살에. 우리나라는 6살이면은 한글을 깨우치죠. 근데 이스라엘은 6살이면 성경을 다 읽는다 이런.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야.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폈느냐 하면 24, 25일이 사실은 어제부터 연휴지만은 토요일은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24, 25가 연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오셔도 복음이 분명치 못한 분도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에 다른 때 평일에 전도 집회 한다고 복음 풀어줄 테니까 모이라고 그러면 모여요. 그러나 오늘 내일은 어느 직장이고 다 놀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얼만 빼놓고 직장인들은 다 놀기 때문에 복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내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줘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제가 배론박 보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라도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제가 달력을 이렇게 안 보다 보니까 오늘 내일이 3일 연휴라는 것을 기억을 챙기질 못하고 있다가 달력을 보니까 연휴라서 평소에 또 25일 날 모여서 점심 한때 먹으면서 형제자매가 서로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한 적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는 않지만 절대로 성경적으로 내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을 때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은요 추워요. 들판에 양이 있을 수 없고 양을 지키고 목동들이 들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약한 개신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탄을 즐겨 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개신교는 성탄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친례 교도들은 개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의 맥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그림자의 칼에서 산속에 그때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을
따라서 영세를 받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 하면서 산 것을 골짜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산골짜기 가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것을 골짜기파다, 왈된 시소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가톨릭을 피해서 숨어서 산 기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콘스탄틴이 서기 313년에 세운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가 세워질 때는 로마 가톨릭이 있지도 않았어요. 313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사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 교회사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 1세로 세워놨죠. 그때는 가톨릭이 있지도 않고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무슨 로마 교황이 있습니까?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절대로 속질 않죠. 근데 우매한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셔요. 밖에 나가보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틀이 만들어 놓고 성탄을 즐긴다고 자기들 장사하는구나.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산타크로스가 코카콜라 광고 모델인가 아세요?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애들 선물 사주느라고 거짓말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들이 사다 주고 산타 할아버지가 사다 줬다고 자식들한테 거짓말 하는데,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가르치지 마세요. 무슨 어린아이들한테 추억을 만들어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추억하게 되게 해야지 무슨 사탄을 갖다가 추억하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옛날 어른들 말씀에서 세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어려서 꼬부러진 나무는 커서도 꼬부러져 있다.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태교라는 것도 했어요. 태교. 그 아기를 임신하면 태에서부터 좋은 글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해서 아주 마음을 평안히 갖고 좋은 책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태교는 못했을 망정 어린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먹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연회장이 먹어보고. 일본 사람은 술을 내오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오다가 술 취한다면은 나쁜 술을 내주는데 어떻게 이거는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나중 만든 술이 더 맛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안에 다 진리가 담겨져 있죠. 그런 기적을 니고데모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예수님한테 자기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리키는 관원이고 선생인데 예수님을 이단자를 만나러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까지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몰래 살짝 찾아오고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납비시여, 납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그래서 납비시여,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을 나는 믿는다. 이런 예수님을 지켜 세웠죠. 그렇게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2번씩 나올 때 한 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2번 반복할 때는 강조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일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거듭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태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거듭한다 그러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을 거듭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자, 무거울 중자를 거듭 중,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걸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거듭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하는 것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여전히 짓고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 뭐요?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으로. 똑같은 죄인으로, 죄인 쪽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그거는 한 번 태어난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경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목사님은 봤습니까? 저도 내 눈으로는 못 봅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죄를 안 짓고,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안 짓고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손들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죄 한 번도 안 진 분 손들어 보세요. 난 구원받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하는 사람. 시도 없네. 그러면 죄를 막 지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신 안에 우리의 양심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 마음으로 죄 사함을 믿는 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찾아봐요. 구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83페이지입니다. 신약 83페이지 77절 시작.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없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곧 구원자란 뜻이에요. 어디서 구원자?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 법궤 위에 피를 7번 뿌릴 때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사람이 직사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희생 예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죽지 않지, 피 없이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피를 앞세워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이제 그 시내산 내 올라가서 그 바위 틈에 숨어라.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바위 틈에 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바위 틈을 하나님 손으로 딱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뒤통수만 보여줘서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뒷모습만 모세도 봤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을까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죽으면 구원 못 받잖아. 여러분들 사랑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왜 안 보여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보면 죽으니까. 그게 언제 보여주느냐? 사람이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제 숨을 거두고 죽어요. 죽으면 그때 영안이 딱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다 이거예요. 보면 그때 천사들이 보이고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옥 사자가 보여. 지옥 사자. 지옥으로 끌고 간 사자가 지옥 사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와 비명을 지르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보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사자 보고 뭐 하나님 보여줄 필요도 없지 뭐. 지옥 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그 비법, 비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들어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맹자야 그런 말이 있어요. 사서성경에 맹자 예.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신불제언이면 시불견하며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마음에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 청이불만하며 들어도 들리지 않아. 예? 시기부지 기민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마음에 안 두고 보면 그냥 지나치고 말어. 뭔지도 분별 못하고 그냥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그 맛도 몰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았어도 안 들려요. 성경을 봐도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고 맛이 없어. 지루하기만 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짧아. 벌써 끝났어? 2시간에 듣고 벌써 2시간 됐어? 근데 요즘 구원은 과학적인 구원인가 봐요.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래. 스피드 시대에서 그런가? 달나라 별나라 가는 시대라서 그런가? 위성 시대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00살을 먹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 뱃속이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씨가 여러분들 다 씨가 있죠? 이씨, 김씨, 박씨, 한씨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뭐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니까,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시조가 김씨니까,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한씨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자가 한씨요, 종자가 김씨요, 이씨요. 그런데 똑같은 종자 안에 들어갔다 나면 똑같은 종자지. 그러니까 한씨 종자에서 하나님 씨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나느냐?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왕국을 이제 아까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는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이 보이면서 믿어지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물은 뭡니까?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26절 27절 신약성경 290쪽 26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또 물을 성령으로 또 묘사하기도 해요. 성령님. 요한복음 7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죄인은 목이 타요. 여러분들 그런 목이 탈 정도로 죄를 지어본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들통이 날 위기에 몰리면 애가 탄다. 그래도 애간장이 탄다. 목이 타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애가 안 타. 죄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 애간장이 안 타.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걱정이 안 돼. 이게 애간장이 안 타니까 목마르지도 않지요. 그것을 갈급하지 않다. 일반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늘 갈급하다. 목마르다. 갈급이 목마를 갈자예요. 갈급하다. 목이 탄다 그런 얘기. 갈증 난다 그러죠.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모자라. 좀 갈증이 나. 만족하지 않아. 참다가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갈라나 못 갈라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도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나, 얼마큼 더 열심히 해나, 열심히 어디까지인지 한정이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갈 거 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애가 타니까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갈급이 없어져요. 이제 갈증을, 죄 때문에 갈급한 삶을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딱 간증이 나와요. 아, 신기하다. 진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구나.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면 갈급함이 없어지니까 생수의 강이 늘 흐르니까, 자,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강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목이 마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근데 이제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구원을 못 받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뭐 천국 가겠지, 구원 받으니까 가겠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둬. 갈급한 걸 못 느껴.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갈급함을 안 느껴. 그래서 이렇게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6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자, 그렇죠, 맞죠?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임의로 불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 들리죠. 근데 어디서 그것이 정확하게 바람이 시작돼서 어디에 가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죠.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나를 시원하게 하고 어디 가서 그칠까? 알아요? 몰라요? 시작점도 모르고 끝점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바람은 성령으로 표시도 해요. 이제 헬라어로 퓨누마는 숨이다 그런 뜻이에요. 숨,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네. 죄인인 걸 알아. 죄인은 심판받네. 심판은 지옥 형벌이네. 이걸 안다면, 이걸 알았다가 내가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인데, 야, 지옥 형벌이 나에게서 지나갔네? 패스 오버 했네? 넘어갔네? 그러면 나는 형벌을 안 받겠네? 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더라.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힘쓰고 나갈게,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요, 엄마가 힘줘서 나왔어. 자매님들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알게요. 자매님들이 힘썼어요. 아기가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하고 나왔어. 어머니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힘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이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세상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 근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보이는 일이거든요. 너 이렇게 할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해도 안 믿고 그거 하다가 죽고 막 그래. 근데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잖아요. 땅의 일도 세상 말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현재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하늘에서 온 사람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민수기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어요.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져야 할 것이다. 나도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야 될 것이다. 나무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 믿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돼요.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못 찾는 분들을 해서 페이지 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속에서 착착 찾아요. 몇 장 몇 장 하면 금방 찾는 거예요. 안 보니까, 안 보고 그냥 세상 말만 떠들어대니까, 육신적인 말만 떠들어대니까. 떠든다고 해서 미안한데 세상 일은 떠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죄인이라 이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태를 한번 봅시다. 13절에 제가 말할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들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와요. 이상하고 더러운 말도 많이 나와요. 남 흉보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욕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왜 목구멍에 왜 무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이에요. 터널식으로 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을 깊게 파고 그 안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나, 또 아들, 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굴 안에다가 차례대로 시신을 안쪽에서부터 모셔놓는데 이제 죽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굴을 깊게 파놓고 그 안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더 고조 할아버지도 있겠죠. 해놓고 굴 입구를 돌로다가 큰 바위를 갖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다가 하얀 해치를 칠해놔요. 그러면 이것은 무덤을 막은 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묘를 쓰고 봉부를 만들어 이건 사람이 죽어서 여기 묘를 썼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 돌을 보고 하얀 해치를 그 돌로다가 구멍을 다 100% 못 막으니까 돌을 막고 그 뺑 돌아가면서 해치를 하얗게 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고 하면서 돌이 굴려질 수도 있고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하면서 관리를 안 하면 또 돌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굴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막아놨던 것을 열어놓으니까 그 안에 그 굴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이미 흙에 다 배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하면은 뭐 한 200년 동안 시체를 모셔놓은 굴이잖아요. 공기가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열리니까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데 향기로운 냄새 나갔어요. 시체 썩는 냄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구멍은 무덤에서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나듯이 고약한 말만 나온다. 그게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 누구 흉보고 여러분들 목구멍으로 말로 다 죄질 때가 많을까요? 선한 말을 할 때가 많을까요? 누구 흉보고 쓰곤 대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턱이 있고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턱이 두고 보자 이를 악물잖아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고
자기한테 뭐 잘못하면 갔다가 교통사고나 나라 하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죄짓기에 빠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걸어다니며 죄졌지만 요즘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며 죄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 전에 제가 대전 살 때 저 산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어느 나라에 한 달만 갔다 오지. 그 한 달씩까지 뭐하니까 거기 가면 이런 얘기를 뭐하니까 아가씨들하고 놀다 온다. 저는 하루도 못 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죄져요.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으니 인간들의 삶은 파멸의 비참함이 그들의 인생길에 있다.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평강의 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건강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몰라. 예수님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떤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찾아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7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말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 모르시. 그런 사람은요 여전히 이제 죽을 때 가서 눈이 열려요. 지옥사자가 악마가 와서 딱 잡아갈 때 그때 후회해요. 근데 때는 늦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지옥은 어둡고 캄캄하면서 뜨거운 곳이에요. 지옥 불은 빛이 안 나요. 빛이. 이런 전등빛은 빛을 발해서 우리가 화나잖아요. 지옥 불은 광채가 없다고요. 여러분 가스가 어디서 나와요? 주방에서 쓰는 가스. 땅속에서 나오죠? 지옥 매장된 가스. 여러분들 가스불 켜놔봐요. 집안이 화나는 거. 근데 그 가스불이 얼마나 뜨거웁니까? 물론 불꽃이 나와 있으니까 고기는 그 주변 고기는 조금 화나지 못하지만 방안 전체가 화날 수가 없어요. 주방에 가스불 켜놨다고 여기까지 화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키나 많아요. 거기가 켜놓. 그러니까 불은 있는데 광채가 안 난다 이겁니다. 얼마나 그런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뭐 나는 죄를 그렇게 지은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나는 뭐 아직 나이가 20대고 30대고 40대고 50대고 아직 죽을 날 멀었어. 제가요 40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40대에선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고 구원은 물론 뭐 30대 후반에 받았지만, 그래서 50이 딱 넘으니까 70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60이 되니까 70이 산다고 하면 10년밖에 안 남았네. 70은 넘었어요.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70에서 80 사이에 70%가 죽는다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사람은 30%, 10명 중에 3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80을 넘길지 못 살지는 살아봐야 알아. 3사람 중에 들을지. 그러면 이제 80에서 90까지는 1%. 근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90 넘은 사람도 많아 보이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죽을 날 멀은 것 같으죠. 나도 한때는 여러분들 같이 젊을 때 있었습니다.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욥기 14장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에서 안 태어난 사람은 안 죽어. 욥기 14장 672쪽인데요. 1절, 2절. 구약성경 672쪽. 다 찾았어요? 네. 시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들이 적고 고통으로 가득하니 그는 꽃과 같이 나와서 꺾여지고 그는 또한 그림자같이 사라져 꾸준하지 아니하도다. 다 죽는다 이거요. 화무 11홍이요. 꽃은 10일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고 꽃과 같이 꺾여져서 그림자같이 사라져 꾸준하지 않아 죽는다 이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또 더럽다네 또.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요. 욥기 4장 663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세요. 인간은 다 죽어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17절 욥기 4장 17절 19절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전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기의 종들이라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하루살이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두고 흙집에 거하는 자들이겠느냐? 인간이 얼마나 맥이 없는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먼지에 기초를 두고 이 세상은 죄가 먼지같이 많은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고 있고 흙집에 거하는 자들이겠느냐. 여러분들 사는 집도 흙집이고 여러분들 자신도 흙집이에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은 흙은 뭐요? 저주받은 흙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린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니까. 여자에게서 나간 사람은 또 더럽다고 그랬죠. 욥기 15장, 아까 14장 했는데 아까 그 사죠. 15장 14절 674쪽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결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도 신뢰하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그분께서 보시기에는 하늘들도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죄악을 물같이 마시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훨씬 더 가증스럽고 추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더럽다 그러니 16절에 죄악을 물같이 마시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훨씬 더 가증스럽고 추하겠느냐. 여러분들 물 마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 물 몇 번이나 마셨나 기억해요 못해요? 수없이 많죠? 물 마시듯 죄를 지어요. 움직이면 죄라니까요. 움직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없어. 자, 욥기 22장 찾아보세요. 욥기 22장 680쪽입니다. 2절 3절 2절 3절 시작. 지혜로운 자가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네가 내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 유익하게 해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3절에는 네가 내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네가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죄 안 짓고 아주 양심적 아주 잘 깨끗하게 산다 한들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아무 영향도 없고 네가 죄를 안 짓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새벽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구데기야, 구데기.
구더기가 여러분들 구더기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징그럽고 더러운 네? 혐오감만 주지? 여기 25장 뒤로 넘겨보세요. 25장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또 어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정결할 수가 있겠느냐? 달을 보라,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이 어떠하겠으며 구더기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사람이 다 구더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더기라는 거예요. 구더기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지가 그렇게 깨끗이 씻고 또 씻고 하이타이로 씻고 퐁퐁으로 씻고 여러분들 밥상 위에 올라오면 그거 맛있는 반찬으로 변할 수 있어요? 네? 구더기가 재래식 화장실에 있을 때도 구더기고 밥상에 올라와도 구더기고 깨끗해도 구더기고 더러워도 구더기고 구더기는 구더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다 더러운 구더기 같은 인간이다. 왜? 또 죄 짓고 살잖아 계속.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50편 17절 735쪽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에 던져버리는도다. 내가 도둑을 보면 내가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쪼각내어 찢으리니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훈을 교훈 삼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뒤에 던져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귓등으로 들어버려. 귓등으로. 성경을 교회에다 두지 말고 가져다니면서 집에 가서도 보라고 수시로 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교회에다 감춰놓고 다녀. 내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자, 가져다니는 분들 있지만 또 가져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호구조사 안 해봤지만 아마 짐작컨대 오늘 가지고 왔다가 다음 주에 올 때만 또 가지고 와서 펴보는 그런 분도 돌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에다가도 늘 설교도 올려놓고 글도 올려놓고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보시는 분은 보겠지만 확인들은 하나 둘은 계속 확인을 않더라고. 확인만 하고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 확인만 하고 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지는 거예요.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가늠한 자들과 한패가 돼. 혀로 거짓말, 형제를 헐뜯고. 여기 형제는 동족을 말하는 거, 동족 형제. 네 어머니 아들은 이제 육신 형제. 형제간에도 비방하고 흉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참잠하였더니 죄를 지면 죄를 질 때마다 벼락을 쳐봐요. 죄 짓건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안 짓고 못 살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마다 벼락쳐서 죽이면 하나도 다 죽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있나?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분인데 공의를 발동해서 다 죽여버리면 사랑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한 장 넘겨서 51편 5절 보세요. 5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다가 죄 짓는 게 당연해 하고 막 짓지 말고. 5절 보세요. 시작.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여러분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여러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이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기대를 안 걸어. 너희들은 죄 안 짓고 못 살아.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것은 네가 율법들을 지켜봐라. 내 법을 지켜봐라. 613가지를 지켜봐라 했는데 지키다 612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네. 613가지를 다 지켰으면은 하늘나라 가. 한 가지 못 지켜서 못 가.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못 지켰네. 내가 죄인 되었네. 죄인 된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지켜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킬게요 하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은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죠? 신약성경에 주일 성수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까불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에게 율법을 준 사실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 로마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다 죄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죄고 저와 여러분은 양심에 걸리는 게 다 죄요. 그러면 양심에 걸리는 게 많을까요? 613가지가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을까요? 양심에 걸리는 게 더 많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심을 율법 지킬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제칠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을. 안상홍이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마귀 새끼들이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또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믿는 그 뭐야 그 사람들이 또 뭐 또 제시라고 하던가 뭐야 그 사람들이 또 안식일 지킨다고. 그거 다 안식교에서 찢어져 나온 거예요. 주의식. 그 안식교에서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안식일 지킨다고 또 저 경상도 어디 그 어디냐 경상도 그 산골 거기에서 또 본부를 두고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성경을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저녁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 24시간이 안식일이니까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4시만 되면 가게 문 닫기 시작해요. 가게 문 닫고 그 회당을 가야지. 그 사람은 회당이라고 그래요. 신화고고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교회당 같은 데죠. 그 회당을 가야지 되니까 6시 전에 회당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돼. 거기 가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1.5km 이상 여행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 뭐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시를 지켜. 1시간 교회 갔다 오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 24시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어디 1.5km 이상 가면 그것도 여행하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또 주일 성수한다고 그래요. 일반 개인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대. 하루는 24시간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려놓고 무슨 주일 성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거죠. 우리는 일요일날 왜 모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끝나고 제8일에 부활했어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제8일. 토요일까지 7일이고 제8. 8은 새로운 수요. 그러니까 8일이 새로운 수인데 또 성경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는데 공휴일이야, 일요일이야. 국정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정해진. 그러니까 직장이 쉬니까 쉬는 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을 택해서 모여서 말씀 듣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제 얘기하다가 딴 삼천포로 빠졌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그 율법 얘기하다가 안식일 얘기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가 못 지키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도 죄인이고 이방인으로서도 양심에 걸리는 죄 한 번도 난 양심에 걸리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난 양심에 가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사는데. 그런 분 손 들어봐. 어? 다 걸렸구먼.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오후 시간 이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놔두시는데 그 죄의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것만 하고 오전하고 오후에 가시지도 말고 오후 말씀 듣고 가셔요. 오후에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23절 시작.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자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산다 한들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자, 여러분은 죄의 대가, 죄의 값을 받고 말으실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뭐 받으실래요? 사망, 죄의 싹을 받을래요?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래요? 선물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후에 선물 받고 가셔요. 한 사람이라도 가는 사람은 가다 발병 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성령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